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358쪽입니다. 358쪽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네요.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와 그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문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는 것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 자녀와 자녀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니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번제와 덕을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요. 또 신앙도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내 신앙을 내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으셔야 해요.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시오. 자신있게 자신의 신앙을 말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 매우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모든 백성들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잘 남겼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교회이죠. 만일 나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나의 세대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원고에는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좀 강력한 말인 것 같아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신앙이 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돼요.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이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남북전쟁을 앞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조용히 대답을 했다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 건 분명한데 내가 그럼 과연 하나님 편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주장만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6절 1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24장을 봤으니까 바로 앞장에서 1차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오는 24장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수장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고별 설교를 했죠. 아마 이 설교를 하고 24장 그 뒤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그게 1절로 13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던 우상 또한 이곳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본문 23절에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무사히 이제 모든 것을 치르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을 마쳤던 때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별로 아쉬울 것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대신 우상 숭배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지나고 좀 편해질 것 같으면 언제 그랬나 싶게 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게 하였던 겁니다. 25절이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렇다면 그들이 모인 세겜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왜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세겜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향, 그것이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세 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지역인 갈대아 우루 출신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조도 1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강조도 바로 이 갈대아 우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 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세겜은 하나님 예배의 출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거주하다가 불행한 일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죠. 그 일 때문에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므온과 레위 이분들은요 참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산 분들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하 이게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요. 자, 그러므로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그때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창세기 35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고. 그 기록된 말씀.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 베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돌아올 때에 베델로 직행해서 감사의 단을 쌓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세겜 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의 땅값을 주고 세겜 성읍 앞에 밭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원한 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온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세겜에서 약 10여 년간 살았는데 그 사이에 가나안 세겜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겜을 떠날 때에 가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 같은 것들을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세겜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이 바로 세겜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씌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받은 복 기억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이죠. 결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방신들을 섬길 것 같으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이미 분명히 경고했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복 아니에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정복한 가나안 땅에는 이방의 우상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올무와 덫으로 작용할 소리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이 적각부를 부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오직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강력하게 명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짧은 기간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크게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골목골목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많고 목회자들은 많지만 과연 바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는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복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만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구원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성통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들을 일부 교회에서는 왜곡을 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출세하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그렇게 어찌 가르치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책망하지 않고 그거 그렇게만 해도 복 받았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왜곡된 말씀으로 나도 모르게 황금만능 사상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황금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나 사주팔자 문세를 보거나 전쟁이나 무당을 찾지 않아도 성경을 왜곡해 배워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자 되면 안 된다, 가난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잠언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에 잠언서를 합니다만 잠언서를 보시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말씀도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돈 벌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뭘 깔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환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 경고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 바른 복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선. 오늘 보면 23절에서도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제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렸어요.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심지어는 100살에 낳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번제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당대의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돈 많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예? 금년에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셔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옛날 믿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회복시키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 그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기 전 세겜에서 행한 일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방 신상들을 모두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것들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겜에 묻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영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묻어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철강 사업자인 카네기에게 기자들이 그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카네기 회장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만 번의 기회 중에 아주 중요한 몇 번의 기회를 잘 선택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 중에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했을 때 그들이 올바르게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단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본문 21절 2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탁월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그 다음 성경이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인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으로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행했던 그 장로님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세대 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바로 다른 이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들이 고생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왕 시대에는 큰 나라를 이루기도 했지만 결국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또한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굳게 다니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는 멸망의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밝혀 기록한 이유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적으로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기록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다가 망한 사람들을 기록하여 우리를 깨우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자들의 실패를 따라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을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이 아침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어리석어서 곁길로 나가 어리석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크나큰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아버지 귀한 주의 성도들 부족한 다 되도록 이 아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